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5절로 7절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흔히 바다에 비유하곤 합니다. 때로는 잔잔하고 평화롭지만 예고 없이 찾아오는 폭풍과 거센 파도가 우리를 위협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인생의 바다 한가운데서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의 기로에 서고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은 바로 그 구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초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태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왜 의심이 찾아오는지, 그리고 그 의심을 넘어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응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지, 이 시간 말씀이 증거될 때에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본문이 말하는 의심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심은 단순히 이게 진짜일까? 라고 지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의심하다라는 헬라어 디아크리노는 나누다, 분리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마음이 두 갈래로 찢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6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여기서 바다 물결의 특징은 스스로 움직이지 않고 바람이 부는 대로 외부의 환경이 이끄는 대로 이리저리 휩쓸립니다. 동풍이 불면 서쪽으로 밀려가고 서풍이 불면 동쪽으로 밀려갑니다. 자기 중심이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쪽 발은 하나님께 두고 다른 한쪽 발은 세상을 디디고 서 있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주님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속마음 깊은 곳에서는 혹시 안되면 내가 준비한 세상의 방법을 써야지라고 계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을 돕는 여러 수단 중 하나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8절에서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말하며 이런 사람은 정함이 없다고 경고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본문이 명령하는 오직 믿음으로 구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믿음으로 구한다는 것을 자기 확신이나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착각합니다. 나는 될 거야, 무조건 될 거야 라고 자기 최면을 거는 것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믿음은 나의 확신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다시 기억해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색하지 않으시고 후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탓하지 않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으로 구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좋으신 아버지께서 내게 가장 선한 길로 응답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어린아이가 높은 곳에서 아빠에게 뛰어내릴 때 아이는 중력의 법칙이나 자신의 점프 실력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 아빠는 나를 반드시 받아준다는 그 사실 하나를 믿고 몸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직 믿음으로 구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 내 상황은 절망적이고 바람은 거세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상황보다 크시며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임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솔직히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눈앞에 파도가 치고 현실의 문제가 닥쳐오면 우리는 물 위를 걷던 베드로처럼 물결을 보고 두려워하여 믿음이 흔들리곤 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 의심의 바다에서 요동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상황을 향했던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야 합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서 소망을 영혼의 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배가 거친 파도 속에서도 떠내려가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배가 커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깊은 곳에 닻이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의 닻이 너무 얕은 곳, 즉 변하는 세상이나 나의 감정에 내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닻을 영원히 변치 않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내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십자가를 앞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마음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될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두 마음을 품지 않으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그 순종과 믿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의심이 든다면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확증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과 같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이 복음의 진리가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은 경고합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은 저주가 아닙니다. 영적인 원리입니다. 채널이 맞지 않으면 잡음이 섞여서 라디오 소리를 들을 수 없듯이 의심이라는 잡음이 섞인 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수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혹시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처럼 여러분의 믿음이 환경에 따라 기분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두 마음을 버리십시오.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저울질하던 계산적인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내가 바라는 결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닻을 내릴 때 우리의 마음속에 폭풍은 잠잠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지혜가 우리 모두의 삶을 채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께 감사하며 승리하는 건강한 삶을 사는 행복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처럼 환경과 상황 앞에 쉽게 흔들렸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제는 세상을 향했던 두 마음을 버리고 우리 영혼의 닷 되시는 주님께만 소망을 두기 원합니다. 저희에게 의심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구할 때 주께서 예비하신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우리 삶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한 믿음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